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제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복음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벌써 몇 년째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스케줄로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우리 교회는 이미 맥체인이라는 스케줄을 따라서 성경 읽기를 하고 있었고요. 코로나 시기를 전후해서는 공동체 성경 읽기 스케줄에 따라서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벌써 10년째 접어드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벌써 성경을 10번은 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처럼 현장에서 설교를 한다면 묵상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처럼 사전에 설교를 녹화해서 올리려면 아무래도 깊이 있는 묵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역시 그렇게 10년 가까이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목사로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서 느낀 점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비밀스러운 책이 아닌 이성과 논리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요구하는 건 역시 어떤 특별한 지식을 취득하거나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이성적으로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큐티라는 이 보편적이고 논리적인 성경 읽기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서와 같은 예언서에만 집착하여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참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인 것처럼 사람들을 호도합니다. 특히 이단들이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많이 미혹합니다. 그들은 기성교회들이 가르치지 않는 방식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오로지 비유나 짝풀이로만 해석하려 합니다. 마치 기성교회는 어리석어서 가르치지 않는 비밀을 자신들은 가지고 있다고 과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성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것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리석은 방식이며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나름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친답시고 강의를 하는데 천사를 칭하는 이 그룹이라는 단어, 원어로는 케루빔을 영어 그룹으로 설명을 하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 중에 나름 공부를 하신 분이 계셨나 봐요. 그분이 틀렸다고 지적을 하니 진땀을 흘리면서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집단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게으르면 성도들이 저런 사기꾼들에게 속아 넘어가는가?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라는 교회를 떠나며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를 후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비록 바울에 비하면 연소한 목회자였지만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사역을 이을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디모데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에 큰 부담을 느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디모데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저런 스트레스로 디모데가 속병을 앓고 있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위해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복음으로 잘 지도할 수 있는지, 목회자로서 지켜야 할 필수적인 덕목은 무엇인지를 편지로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스승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지켜야 할 필수적인 덕목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8절을 보면 바울은 과거 바울에게서 배운 예언, 즉 설교와 가르침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또 19절을 보면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너무 평범해서 조금은 실망스럽지 않나요? 모름지기 바울이라면 제자 디모데에게 무언가 특별한 은사나 하늘의 비밀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람들이 다시는 디모데를 무시하지 않도록 특별한 목회 비법을 물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무나 평범하지만 가장 어려운 주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선하고 고단한 싸움을 끝까지 해내라는 것. 그리고 불의한 세상에서 양심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목회자는 입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런 삶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회자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바울의 제자들 중에 그런 목회에 실패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제자가 나오는데 바울은 이들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일명 손절한 것이죠. 그럼 왜 바울은 그들과 손절했을까요? 다양한 추측이 있지만 문맥상 그들은 그런 선한 싸움과 선한 양심을 버린 것 같습니다. 진실함으로 목회하려 하지 않고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을 꾸미는 목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을 높이는 방식으로 목회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만큼은 쉽고 화려한 길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내라고 격려했습니다. 비록 누군가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목회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배운 것이 많고 또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음에도 바울은 그것들로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리면 맞았고 기꺼이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삶을 통해 복음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바울의 목회와 선교가 열매를 거둔 것은 그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철학보다 더 완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철학자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데 바울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바울의 권면과 같이 복음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말이 아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바로 그때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을 감동시키지 못한 것은 바로 그것, 복음에 걸맞는 삶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남들이 모르는 지식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그 명확한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신 주님, 우리는 지금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라 하신 복음은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인데 이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처럼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게 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이 아닌 손과 발이 부지런하게 하시며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착한 양심을 가진 한 사람의 보편적인 시민이 되어 하늘의 미랄처럼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단지 성경 지식으로 충만한 성도가 아니라 착한 양심과 정의감으로 무장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혼란스러운 이 나라에 필요한 참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극심한 혼란과 침체를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뜨거운 가슴과 복음으로 무장된 일꾼을 보내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중직자들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시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주 안에서 꿈과 비전을 찾아 건실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동라 선도님, 김창옥 집사님, 최진식 선도님, 또 이가희 청년과 우리 차길선 집사님과 류선주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생명과 뼈마디와 골수까지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